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휘날리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이고 다니엘서는 구약이죠. 이 두 성경은 대표적인 성경의 묵시 문학 장르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의 묵시 문학, 아포칼립틱 리터러처라고 하는데, 묵시 문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상징적인 언어하고 이미지를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쉬운 용어를 쓰지 않고 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언어와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비유와 상징 그리고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현실을 직접적인 언어로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묵시문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세계가 이제 끝났다, 정의가 마침내 온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 어떤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구원, 이러한 그 관점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역사가 끝날지, 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이룰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측도 하고 저런 추측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한국에서 이 대통령 탄핵 선거 헌재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다르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묵시문학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묵시문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또 사탄의 일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보면은 찬반 집회가 있잖아요. 뭔가 사건을 놔두고 이 부류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과 악과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빛이야, 이것은 어둠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사탄의 일이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천상적인 계시입니다. 천사 또는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비밀 이런 것이 인간에게 계시되는 형태로 전개돼요. 지금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는 이들에게 소망과, 또는 믿는 이들뿐만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죠. 그것이 사실은 묵시문학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지금 있는데 그 고난이 곧 끝나고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필요한데 그 바로 희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고,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고대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지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해석이 산으로 가서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은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상징들, 이러한 은유들,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위해서 뭐 기도가 필요하고 또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또는 뭐 내가 또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사이비예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비밀로 상정을 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비밀을 가르쳐 줄게. 내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비밀을 풀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사이비입니다. 묵시문학은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역사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역사, 그것 바탕 위에 쓰인 것이 묵시문학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묵시문학은 현실의 그 고통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현실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발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의 원인이라든지 고통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죠. 안다 할지라도 그 원인과 근원을 제거할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묵시문학은 현실의 고통에 감춰져 있는 그 폭력을 상징 언어로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에서는 폭력이 상징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역으로다가 바로 그 상징을 이용해서, 상징을 통해서 감추어진 폭력을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법이죠. 성경의 기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즉 뭐냐면은 뭐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은 땅의 기록이에요. 땅의 기록. 인간의 기록이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응의 산물입니다. 쓰여진 배경, 그리고 쓰여진 이유, 쓰여진 목적, 이것이 여러분 다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큐티 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나한테 무슨 힘을 주시나,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 공부는 뭐냐면 먼저 역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역사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걸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면서 자행한 그 대량 학살의
이 희생자들에 대한 그 묘사를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부시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장면, 어떠한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유대 전쟁사의 역사로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참사를 당했고 이리저리 도망쳤다. 그들 대부분은 무기가 전혀 없었고 적들에게 즉석에서 학살당했다. 죽은 자들은 번제단 주위에 아주 많이 쌓여 있었고 성전의 계단으로부터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렸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의 위쪽 시체들로부터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대량 학살이 벌어져서 사륙이 벌어지니까 다 죽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반영이고 그리고 대응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은 무엇이지?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이러한 역사적 반영,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영이고 대응인 거예요. 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6번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결박한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6번째 나팔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힌 유대인들 또는 약자들, 약소국들, 그들의 비극이 오늘 말씀에 서려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을 보니까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한계시록 5장쯤에서 본 것 같은데 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바쳐지는 곳이죠. 근데 바로 그 제단에서부터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허투루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잡신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유브라데는 우리 한국의 역사로 따지면 압록강 같은 거예요. 자, 압록강을 통해서 압록강 건너에 있던 적들이 우리 한국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을 침공할 때 다들 압록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은 적들이 건너서 와서 침략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게 압록강처럼. 유대 묵심을 하기 위해서 천사는 왕과 동일시가 되는데 여러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 천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차례로 지배하고 침략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적 수동태가 적용이 되어 있어.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나서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풀려난 이들이 벌이는 일들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요한의 시대에 유대인들과 약소국들에게 행했던 잔혹한 폭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자신들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들을 학살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군대의 힘이겠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제국의 힘 있는 나라의 살상력, 죽이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것이 꼬리에서 나올 정도로 완벽한 폭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한국 노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폭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부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역자들은 당연히 살아남았겠죠.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지 않고 부역을 했으니까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 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부역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저지르는데 협력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만 하냐면 자신들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요한이 뭐라고 일컫느냐면 짐승의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악의 욕이죠. 지금 쌍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제시대 때 발생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열심히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살았는데 누구는 일제에 부역했잖아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는 이 네 제국, 성경에 나오는 다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이 자행한 어떤 폭력적인 학살의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고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영상 기록물 같은 것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묵시문화 형태로다가 그때에 벌어졌던 그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 폭력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그 암살을 보면 그 하정우하고 그리고 전재현이 주연했던 그 영화 그 암살 있죠, 암살. 그 영화를 보면은 안옥균 그 전재현이 그 주인공 했던 안옥균을 밀정으로다가 오해했다가 밀정이 아니고 독립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하와이 피스톨 하정우 배우가 역할했던 그 사람이 안옥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명 쏴 죽인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암살 작전이 부질없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냐면 조선 총독부 사령관하고 또 강인국이라고 하는 그 부역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둘을 죽인다고 우리 독립할 수 있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안오균, 전지현 씨가 주연했던 이 안오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근데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하죠.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너무 중요한 대사였어요.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은 태극기 휘날리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저항이에요.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는 별로 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묵시문학 기록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큰일 났다 이랬겠어요? 그냥 웃었겠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해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의 일부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폭력을 가하고 무시했던 역사의 기록,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역사의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제국의 폭력, 국가의 폭력 또는 역사의 폭력, 어떠한 폭력이든지 있는 곳에서는 요한계시록 읽기가 금지돼요. 왜 그럴까요? 저항 세력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 세력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휘날리며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은 태극기 휘날리며 일제의 폭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휘날리면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묵시문학인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벌어지지 않겠죠. 제가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그런 대통령 편을 절대로 들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요란해서 세력이 왠지 많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국가 폭력에도 어떠한 폭력에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국가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 국가 폭력에 저항하여서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고 고마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염원을 이해해서 판결을 잘 내려줘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그런 비상계엄 같은 국가폭력 사태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간, 이 역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 힘든 사건 잘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는데 지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